오늘 말씀은 고통을 토로하는 욥입니다. 욥이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또 고달픈 애처로운 시간이었죠. 누가 보기에도 욥이 당하는 고난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그동안 자기와 함께 지내던 또 사람들도 사람이 참 간사하죠. 고통당하는 욥을 보면서 진실한 위로보다는 책망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 심한 경우에는요 조롱을 하고 또 놀림거리로 욥을 삼고 또 서슴없이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또 하나의 큰 고통이죠.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에 더해서 상실감의 고통입니다. 사람들한테 정말로 모진 그런 대우를 받으며 욥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욥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가진 그런 상실감이 얼마나 큰가. 전에 누렸던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정말로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악한 자들은 노래를 지어서 조롱하고 또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9절, 10절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요. 그들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감히 전에는 욥을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욥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할 만한 자들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제는 욥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실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욥에게 있어서는 낮아질 때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죠. 이런 내용 또 그런 고통을 토로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특별히 욥 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들은 조롱했죠. 또 현재 욥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하게 굴었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으로라도 또 드러나는 나의 태도로라도 참 조심하는 모습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또 상실감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욥은 여전히 욥이죠. 욥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의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또 애처로울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항상 바라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당사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함부로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특별히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참 저분이 예전에는 승승장구했는데 참 귀한 인생을 살았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지금은 좀 힘든 가운데 있을 뿐이다라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이도 어리고 또 전에는 굉장히 낮은 자였는데 이젠 보이는 그런 욥의 처지를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욥은 욥인데 그에게 그 상실감에 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행동들이 참 악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이 뒷부분에 좀 보면 나오는데요.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압니다. 11절에 욥이 고백하죠. 이런 모든 일,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런 일,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은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아직 몰라요.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다 고백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금방 알 수도 없고요. 욥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죠.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그 이유,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확실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통 중에도 원인을 알지만 그 이유를 다 헤아리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나를, 또 우리의 가족을, 모든 상황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됩니다. 뭐 작은 거 하나 계약을 할 때에도 문구 하나. 왜냐하면 사람은 본디 선하지 않은 부분이 많죠. 2중, 3중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신뢰하고 또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늘 우리도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분명하지만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할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야죠. 다윗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원인을 알지만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결심과 다짐이 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질도록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또 조롱과 업신여김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